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번듯한 집이 없어서 참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학교 정규 교육이라고는 딱 9개월 다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9살 아이에게 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이다. 너는 이것을 잘 간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기념관에 그 성경이 지금도 있습니다. 21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23살에 주의원 출마했는데 낙선됐습니다. 24살 때 다시 사업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해서 그 뒤로 빚을 갚는데 17년 동안 빚 갚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26살 때 한 여인을 사랑해서 약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1년도 안 돼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절망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신경쇠약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46살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 지명전에 나섰는데 역시 낙방했습니다. 그러기를 총 27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52살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당선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늘 미끄러웠다. 나는 너무나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나는 선거에 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 다듬은 후에 머리에 머리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는 바를 것이며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우렁찰 것이다.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실패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김현중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Bounce Back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Bounce Back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실패하고 똑같은 실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걸로 끝장나 버리는가,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사람들이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만나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리 같은 사람. 유리는 높은 곳에서 딱 떨어지면은 그냥 팍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금세 자포해버리고 자포자기 회복할 의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흙 같은 사람입니다. 진흙은 위에서 딱 떨어지면은 그냥 땅에 딱 달라붙어서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충격에 무기력하게 형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공과 같은 사람이랍니다. 공은 바닥에 딱 충격을 받으면은 위로 탁 올라갑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에너지로 받아서 더 세게 올라갑니다. 공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제가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죽기가 어렵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세게 때렸죠, 그죠? 세게 때렸는데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더 받으면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공과 같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때렸는데 다시 올라간다. 이걸 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바운스 백. 그 소리요. 바운스 백. 바운스 백. 바운스. 땅에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와. 회복의 능력. 공과 같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의 바닥을 경험하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힘차게 위로 쳐 올라갑니다. 넘어졌지만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땅바닥에 냉동댕이 쳐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에 면제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은 역경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암도 안 걸리고 뭐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왜 의인이 더 고난이 많느냐? 의인은 세상의 법과 질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또 둘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믿음으로 훈련시킵니다. 반드시 훈련시켜요. 제가 군대에서 공수부대 훈련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강화 해본 적 있어요? 강화? 30번 이상 해봤어요. 네. 비행기에서. 네. 그런 훈련, 살아남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바닥에서 연습을 해요. 떨어지는 연습을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수천 번. 그래야 낙하산을 타고도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충격에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 안 시키겠어요, 의인을? 반드시 훈련시키지.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 없이 믿음의 길 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안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없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요셉은 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성경의 소선지자, 대선지자, 예언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그랬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 공통적이고 보편타당한 현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난을 만나고 넘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분명히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일어서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느냐의 문제.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누구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고난도 많아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괴로워해요. 탄식도 많이 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성경은 그걸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쩌라?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하시죠? 오뚜기는 100번 넘어지면 100번 다 일어나요. 100번 아무리 집어 던져도 다시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 중심에 무거운 쇠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도 10번 넘어지면 10번 다 일어나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 일어나요. 왜? 의인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굳건한 하나님의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솟구쳐 일어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오히려 의인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은혜 속에 더욱더 강해져요.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이하에서 의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인생에 그 사람을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사람이 가는 길이 항상 고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산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고 가시밭도 가고 돌짝밭도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대요. 나쁜 것만 정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저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 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자갈밭이 있으면은 골짜기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셨어. 하나님 이 길 기뻐하는 길이라고 해서 나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의인이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의인도 고난 앞에 넘어집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목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아이고 이놈의 거 그만 때려칠까. 몇 번 가방을 쌌다가 다시 풀렀다 쌌다 풀렀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 중에 구원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지 말래요. 그 길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못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박수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당하는 벌을 우리에게 준대요. 원래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은 망하는 길로 가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중심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흙처럼 퍼지고 깨지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번 이제 평양노회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석해 봤는데 광명의 작은 개척교회를 다녀마다가 올해 70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정에서 자기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자산 3가지가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참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자산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대요. 근데 그 고난이 자기 목회 여정의 큰 자산이었대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온 가족이 그냥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났대요. 그리고 6일 동안 아무것도 모든 가족이 뭘 먹어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수십 년 걸렸대요. 수십 년. 그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은 어지간한 일들은 그것은 불평거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완전히 밑바닥 지옥까지 가봤는데 뭐 그 이상 뭐 더 지옥이 더 어디 있겠느냐. 원망거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힘들지도 않고 그런 내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산은 뭐냐면은 섬김의 훈련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대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난 이후에 대학로에 가면 동순교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갔대요. 교회를 했는데 너무나 행복했대요. 주의 궁전에서 뭐 세상 궁전에서 사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불을 켜고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그냥 거기서 밥 하나 떨어져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몸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대요. 완전 바닥에.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열 사람이 있으면 100마디 하는 데가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입 다무세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입은 닫으세요. 근데 입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발이 없는 사람들이 입이 많이 움직여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반찬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반찬 타령을 왜 그 사찰 집사님한테 얘기해? 에? 주방에다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도 안 되지. 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건데. 쓰레기가 왜 예배당에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이 냄새가 나고 불이 나갔느니 전구가 깨졌느니 안 들어온다느니 춥느니 덥느니 별소리 다 별소리. 그래. 근데 이분은요 그런 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됐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 나는 감사하고, 응?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냥 막 웃고 다녔대. 이분의 그 별명이 스마일이었대. 스마일. 계속 웃고 다니니까 하여튼 잔소리하고 교회에서 자기 종처럼 막 이렇게 종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말을 딱 닫더래. 저분은 얘기해봐야 웃음으로 때우는 분이니까 괜히 내 입만 아파.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렇게 최 밑바닥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목회 생활에 큰 재산이 되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듣고 이것도 인내하면서 다 이게 목회의 자산이 되었다. 세 번째 자산은 무지가 목회의 큰 자산이 됐대요. 무지.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사찰 집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야간에는 또 신설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 그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야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제 또 시험 치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시험 치고 들어와서 신학 교육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게 하는 그런 또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딱 마쳤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교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사찰 집사님이 이제 신학교 졸업했는데 전도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 개척하니까 그 개척교회 맡아주세요 하면서 처음으로 그분을 개척교회 이 전도사님으로 개척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머리 굴릴 줄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저 엎드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자신이 하도 뭘 모르고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리버리해서 따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따지는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성도들 간에 큰 소리 치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무능하고 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3년 전에 교회의 부지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작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올해 2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하고 나면 살 거처도 필요한데 그것도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의 자랑, 저분의 영성은 다 약함에 대한 영성이구나. 여러분 의인이 시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7번 넘어지는 거예요. 7번.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셔요. 바닥을 치면 칠수록 바운스 백, 더 세겠지만 공중을 팍 쑥가치듯이 의인은 주저앉지 않아요. 믿음으로 더 올라가요. 은혜 속에 더 강해져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복당 터지고 환장할 일이에요. 돌아버려요. 고난 앞에 넘어지고 깨지고 퍼져버려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를 암에 걸리게 만드는 것은 바운스백,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예요. 할렐루야.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분이 이제 서부 개척을 진행하면서 인디언 연합군과 싸웠는데 완전 대패했대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이 있었대요. 옆에서 바라보던 참모들이 저 대통령이 맛이 갔나? 왜 저렇게 지금 우리가 대패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암흑 속에 있는데 저렇게 편안하지? 어느 참모가 물어봤대요. 대통령님, 우리가 패했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때 워싱턴이 말했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뭐가 걱정인가? 이겨도 하나님 손 안에, 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아멘.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승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무엇이 걱정인가? 이겨도 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아멘. 감사하면 돼요.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버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 중에 의인, 동방의 의인 욥이었어요. 왜 의인인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재산 망했어요. 10명의 자녀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곳이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예요.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조화가 아니면 언젠가는 꽃은 핀다. 여러분 조화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만들어진 존재로 주지 않아요. 너 인생은 네가 스스로 인생의 집을 지어보거라. 너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게. 너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너의 인생의 집은 너 스스로 지어봐. 우리 인생을 다 조화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지 않아요. 스스로 네가 아름다운 생화의 꽃을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화의 꽃 하나가 피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거칩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찬바람과 바람과 여름에는 완전히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가뭄과 찬소리와 그러면서 드디어 한 송이 백합꽃을 피는 거예요. 의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조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화는 겉은 화려해도 생명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꽃이 향기가 납니까?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7번 넘어져도 고난 속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찬란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 우리 의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굳건히 모셔 7번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사람, 의인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